이곳에서 여러분 모두 하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사랑고 통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함께 일어나셔서 신앙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줄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자비와는 해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고 기도해야 할 때 염려하며 사랑해야 할 때 판단하고 순종해야 할 때 망설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저희가 읽게 될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이나 습관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학업과 취업, 직장과 진로, 관계와 여러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세요. 서로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외롭고 지쳐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듣는 저희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산만한 생각은 거두어 주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믿게 되어 동정령 바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시어 전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은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 1절로 5절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루리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말하리라.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사역한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밖에 없죠. 전부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외에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파견시켜 주신 선지자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가 호세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더 어둡고 죄가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을 때 나타났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과도 같이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도 같이 어머니, 조국,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도 같이 실제로 멸망당하고 말죠. 가장 윤택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가장 거대하게 가장 많은 재물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가장 거창하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뜯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듣지 못했죠. 왜 듣지 못했을까? 그 깜깜한 영적인 어둠의 순간, 어둠의 모습들, 그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이 온 땅 백성들이 음란에 빠져 있다,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고 있다라고, 행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시죠.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을 저에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쩌면 반농담으로,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라라는 이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명령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아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셋을 낳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죠.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아이를 낳고, 또 로루하마라는 아이를 또 낳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암미라는 아이도 낳죠.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외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마지막은 네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명령해서 그가 행하게 할 만큼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여인과도 같이 변해버린, 타락해버린 여인과도 같은 우리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이다. 음란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음란한 자녀가 되어 태어나 있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 있는 너희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음란한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논쟁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버리지 않으시고 또 내팽겨 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논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장을 할 때 너희는 너희의 주장을 해보아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 재판 용어입니다. 변호하다, 자신을 변호하다, 주장에 맞서서 너의 주장을 펼쳐보아라라고 말하는 재판 속에서 다툴 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재판장을 놓으시고 이곳으로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내가 변론할 때 너의 주장을 해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재판을 벌이고 계시는 모습처럼 3가지 없는 것 그리고 6가지 있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있어야 할 것인데 너희들에게는 3가지가 없다 말씀해 주고 계시고 6가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너희에게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3가지, 첫 번째는 진실, 두 번째 인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고 인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할 것인데 너희들은 이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없어야 할 것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 6가지가 죄악된 모습이죠. 이것이 너희에게 있다 말씀하시며 오직 이것들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한다 말은 하지만 그 속에 진실이 없어, 인애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실상 그 속에는 살인이, 도둑질이, 간음이, 저주와 속임이,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에메트라는 원어인데 아멘과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외치듯이 그것은 진실합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라고 외치듯이 그 진실함, 이 진실함은 약속에 바탕을 두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을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긍휼과 자비,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서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그 사랑을 베풀 수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받지만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인애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다라는 원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라고 말하듯이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경험하면서 그 상대방을 깊이 알아가는 아는 단계,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단계, 깊은 체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는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의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도 같이 저주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 음란하는, 간음하는 마음, 포악한 마음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속임이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는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높은 산으로 이끌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마귀는 한순간에 사람을 높은 곳으로 이끌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죠. 부귀영화를 보여주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대단한 영광을 보는 것처럼, 은혜를, 놀라운 것을, 복을 우리는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속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그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당하는 시험을 주께서 당하시는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속임을 당합니다. 그 속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또 속게 만듭니다. 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저주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이상한 사람, 이상하게 대하는 사람, 함부로 행하는 사람 보면 저주의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렇게 저주가 나온다, 그런 사람들이 저주를 왜 하는가 했더니 그 사람이 평탄한 길을 가게 되면, 복된 길을 가게 되면 더 싫을 것 같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복된 길, 형통한 길, 이것을 보면 결국 그것도 부귀영화입니다. 돈이고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이미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고 말죠. 내 안에 왜 저주가 나오는가 라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속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이미 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순간에 나오는 그것은 내 안에 있던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지, 순간 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반응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인을 범합니다. 영적인 살인. 살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영적인 살인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어요. 살인,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쓰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 사람의 것이라 함부로 말합니다.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내는 게 어렵죠. 왜 내 돈 10분의 1을 내야 되나 말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걸 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작은 헌금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도둑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도둑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함, 가늠함, 이 음란함,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때가 악하다. 하나님을 떠나 심히 악한 백성들,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모든 백성들이 음란함 가운데 있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한 영적인 현실이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외면하면 좋고 예쁘고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들만 듣고 보고 그렇게 행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행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속임 가운데 있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행하는 말로 죽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전도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3절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상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이 슬퍼한다. 이 존재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땅은 왜 슬퍼하는 것일까? 질문할 수 있어야죠. 공중에 나는 새들, 들짐승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모두 쇠잔할 것이다. 쇠약해져 가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다 속에 있는 고기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람의 존재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다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잃어가고 죽음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는,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죽음이 더딥혀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다에 사는 짐승들, 이것들은 모두 힘을 잃어가고 쇠잔해 갑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로 인하여, 범죄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모두 맡겨주셨죠.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들, 창조 세계를 맡아서 가야 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할 대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할 통치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 직위, 직분,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피와 피를 잇는, 끊임없이 피 흘리게 만드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땅도 슬퍼하죠. 수많은 자연 만물이 고통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쌓아놓은 이 자본주의 사회, 이 모든 사회가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아픔들이 자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가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 바다에 넘치고 있죠. 한반도 크기만한 그 미세 플라스틱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고 하죠. 실제로 섬은 아니고 미세 플라스틱들이 떠있고 모여있는 곳, 그 발견한 것이 벌써 한 15년 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8배 커졌다고 하죠. 이렇게 모아서 보면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잔뜩 나오는,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해산물을 먹으면서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죠. 1년에 뭐 우리 카드에 한 2장씩 먹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아름답게 변해 있는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자연, 그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심해에도 쓰레기들이 보인다고 하죠. 가장 높은 저 에베레스트 산에도 그 천막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하는데 음식을 하고 장을 보고 이렇게 음식 한번 하고 나면 쓰레기가 한가득이에요. 뭐 플라스틱 받침대에 뭐 이렇게 맵에 비닐 포장들에 어떻게 그렇게 잘 포장을 했는지, 어떻게 살 때는 또 그런 걸 또 삽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살아가려니까 또 사야 되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 난 이걸 또 사서 쓰레기를 이만큼 또 만들고 있구나. 한 사람 살아가는데 한 명 뭐 먹겠다고 하는데 뭐 하고 나면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이 자연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로 이어져 있는지 그 생명력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들짐승들이 쇠약해져가는, 땅이 슬퍼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땅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들짐승들이 쇠약해진다. 이것은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면 들짐승과 같은, 그렇게 마음껏 뛰어놀며 이 세계를 이루는 그 기질들, 동물적인 기질들, 당연히 있어야 할 기질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들짐승이 쇠잔해져 간다, 사라져 간다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불의를 보면 발끈해야 하고 그것을 싸워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요.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때를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들, 순전한 능력들을 잃어버려 갑니다. 땅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 이것은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참된 생명력들, 우리의 생명력들을 잃어갑니다. 힘없어져 갑니다. 면역력이 사라져 갑니다. 그냥 저도 입술이 붙어서 지금 2달 고생하고 있는데 힘들면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 바쁘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핑계는 되지만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쇠잔하다. 이것은 하늘에 나는 그 새와 같은 그 자유, 순수함, 고귀함, 이것들을 다 잃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고귀한지 이것을 잃어간다. 거룩함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실제로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고통 가운데 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투지 마라, 책망하지도 말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만 것은 제사장과 같은 자들, 제사장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실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썩어서 그래. 저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되나? 어떻게 성직자가 저럴 수 있나?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을 손가락질하죠. 교회는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지만 실제로 돌아봐야 할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백성들과 제사장이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것은 세상과 이 교회가, 목사와 사람들이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굴러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모습, 참된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 깊은 바다 속에 살아가는 그 수많은 종들의 이 생물들, 그 생동감 있는 그 아름다운 생물들, 그 생물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갖추어야 할 능력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진정으로 불러와야 할 그 백성들을 교회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받았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참된 생명력, 진정한 기질들, 그것을 능력들 이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함, 인내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낮에 넘어진다. 선지자들, 목회자들은 밤에 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낮은 해가 떠 있는 시간이죠. 밝은 시간입니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위험이 닥쳐올 때는 바로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낮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위험한 것들, 나를 멸망시키는 가장 위험한 것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밤에 선지자들이 넘어질 것이다. 이것은 어두운 순간,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그때 선지자들이 거짓을 전하고 거짓 평안을 전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능력 없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자신을 무능함 속에 그냥 가두어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찾지도 못하고 넘어져 있는 그들, 그 어둠 가운데 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심판의 말씀을 아프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예배가 오후 시간이라서 그런지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기질을 잃어버렸어요. 진정한 자유, 고귀한 거룩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새롭게 되는, 치유하고 회복되는 그 능력,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음란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도 같이 이 이스라엘을, 이 교회를 내가 멸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음란에서,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교회가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에는 대학교에 그래도 한 20% 이상, 한 30%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단체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학교에서 전 경영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계대 전체 그 선교단체 인원만 모여도 300명이 넘었어요. 큰 강의실을 빌려도 사람이 모자라서 옆에 앉아가지고 꽉 차서 찬양을 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2,000명이 됐다고 하죠.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했던 드림교회 같은 경우도 500명, 6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250명, 반도 안 되는 상태가 됐죠. 여러분들 동생들, 지금 고등학생들 가면 지금 반에서 20명밖에 안 되니까 반에서 한두 명 이제 교회 다니는 이렇게 시기가 됐어요. 이제 선교사들도 부족한 시기가 됐습니다. 작년 들었을 때 동로에 선교사들이 이제 절반 가까이가 은퇴를 하는 나이가 됐다고 하죠. 60세 이상.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선교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일컬어졌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갑니다. 더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시기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진짜 멸망당하고 갑니다. 네 어머니를 멸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머니 된 교회, 이 조국이 멸망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다음이 없는 시대,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을 앞으로도 여러분과 끊임없이 상고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젊을 때 그 깨어있는 그 총기로 그 좋은 머리로 이 말씀을 꼭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쉽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나갑시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해 나갑시다.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줄 때 이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나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진실함, 인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쌓여져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나오죠. 저도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가다가 사람이 누워서 자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사고가 있죠. 그냥 그 넉넉히 가다가 졸면서 가다가 그 가로수 그 중간 분리대를 쭉 긁기도 하고 막 사고가 나기도 하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그냥 가다 박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곧 아무도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는 시대가 오겠지만 우리는 이때 어두운 때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이때 우리는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 믿고 따라가서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깜깜해져 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친밀한 지식, 하나님과 따라가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영적인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율주행이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 캄캄한 가운데 그것을 완전한 그 시한폭탄 것도 같이 누구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모습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거 없습니다. 세상에 적용할 거 없습니다. 나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룩해진 내가, 생명력을 찾은 내가, 회복된 내가, 치유된 내가 자연스럽게 생명을 이끌어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삶을 능력 있는, 참된 능력 있는,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실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예뻐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맙시다.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논쟁하시나니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그 주장을 외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논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논쟁은 상대방을 찾아가서 그 상대방의 주장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사람, 그 주장과 주장이 맞부딪혔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논쟁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그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참된 능력을 발휘할 때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 과연 이 6가지 말도 안 되는 죄악이 나에게 있는가, 3가지 있다고 내가 말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외치는 그것이 정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논쟁하십니다.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심령 중심에 골수에 스며들어 오셔서 우리 심령의 말씀을 해주시죠. 나에게 외쳐주시는 그 말에 대답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인애로 나를 대하고 있느냐? 나를 진정 친밀함으로 대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네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음란에 빠져있는 저 교회를 멸할 것이다.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바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하실 것입니까? 내가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내 보아야 합니다. 이 온 땅 주님과 논쟁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며 이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상대방 여기 누가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그냥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얘기를 꺼내십시오. 한마디라도 진실한 얘기가 나올 때 감동받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됩니다. 나는 마음이 아플지라도 진실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진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된 생명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신도 모르는 세계, 내가 이 세상과 이 자연 만물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내가 내 안에 어떻게 생명이 일어나는지 다시 회복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안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진실한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면서 거짓을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현실이 우리 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그 죽음을 나의 위대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이미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와 논쟁해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진실과 인애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지 알아보는 돌아보는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오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시며 힘없이 배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진실함과 정과 공의로 언제나 우리를 대하시며 그 공의와
주셨습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온몸으로 알아, 깊이 알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애를 허락하여 주셔서 받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힘, 능력, 참된 복음의 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언제나 베푸시며 놀라운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그 길로 언제나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장한 죄악들을 언제나 주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내며 떨쳐내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들, 아름다운 기질들, 그 힘들이 언제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이 마지막 때에 사명자로 삼아주시고 승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온 땅 가운데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은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